여러분의 인생에는 신앙의 절정의 때를 이미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아직 여러분의 신앙의 절정의 때를 아직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이 신앙의 최초의 절정의 때를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관념적으로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회심을 통하여서 누가 강요하거나 누가 강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새롭게 되어지고 세상도 새롭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심을 경험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예전의 자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과거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자기 자신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자기 눈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주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을 볼 때에 이 모든 만물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의 그 사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최초의 회심의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출발에 불과해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신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나갈 것인가? 아니면 회심을 하였지만은 거기로부터 또 쪼그라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깊이 회심을 하여서 하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계속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깊이 주님을 처음 만났지만은 거기로부터 점점 신앙이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마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깊이 사랑하면은 그 사랑을 출발로 해서 계속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자라가고 함께 사랑으로 충만해져가고 함께 생명과 사랑을 같이 공유함으로 말미암아서 두 사람 중에 누구도 찌그러지지 않고 누구도 사람이 망가지지 않고 함께 성장하고 자라가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하여서 처음에 만났는데 세월이 갈수록 한 사람이 만약 더 뒤로 물러난다든지 삶이 더 찌그러진다든지 인격이 뭉개진다든지, 그래서 한 사람은 막 위에서 굴림자처럼 폭군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한 사람은 학대를 당하는 듯이 그런 관계가 만약 남녀관계나 부부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건강한 관계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구원의 절정을 경험한 것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그 전국에 쏟아부어지면서 세계 최강의 그 강력한 제국이었던 이집트가 완전 초토화되죠. 초토화되고 마지막에 그 절정이 뭔가 하니까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거나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이거나 모두 죽임을 다 당합니다. 모두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만 모두 죽음을 면하고 홍해바다가 쪼개지고 그 바다 한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여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어느 민족이나 나라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다를 쪼개쓰고 민족이 해방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일을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 훈련이 뭔가요? 이집트로부터 탈출하였지만은 해방되어 나왔지만은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정신과 영혼 속에 갈피갈피 서며 있는 이 애굽의 정신, 이 죄성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간을 광야에서 연단과 훈련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집트로부터 구원은 하룻밤 사이에 바다를 건너는 홍해 탈출로서 구원을 얻었지만은 그들 내면 속에 있는 이집트를 빼내기 위해서는 40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만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그 기간까지가 약 한 900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한 1500년 전, 기원전 15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가 기원전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900년 정도를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900년 동안에 이들의 신앙의 절정, 이 절정을 찍은 이 기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이 출애굽 기간이에요. 이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 40년과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님이 주신 땅을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 기간이 900년의 그 기간 가운데서 가장 신앙이 절정을 뛰었던, 절정을 달렸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900년에 비하여서 이 기간은 약 한 70년 정도? 아주 짧은 시간이 되겠죠. 겨우 요 시간 동안에 이들이 신앙이 그렇게 불타오르게 타오르다가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어제부터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 사사기 묵상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과 함께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이 사사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역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이 절정을 띄었던 이 최고의 피크점에서 서서히 이들의 신앙이 900년 동안 점점 하강 국면을 향해서 내려가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략적인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1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영적으로 물러나고 있다고 하는, 후퇴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들이 1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제일 먼저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이 전쟁에, 이제 나머지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어느 지파가 먼저 나갈까요? 먼저 싸울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갈지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12지파 가운데서 이후에 다윗 왕이 태어날 왕이 지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사시대 때부터 전쟁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깃발을 들고 먼저 나가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문제는 유다 지파가 나갈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유다 지파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유다 지파는 바로 자기 지파 옆에 있는 이 시몬 지파와 함께 연합하여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하면 훨씬 가나안 원주민과 싸우기에 효과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와 연합하여서 연합군을 이끄는 것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혼자 싸우는 것보다가 같은 편을 먹고 싸우면 훨씬 효과적으로 그렇게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유다 지파를 향해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유다 지파는 믿음이 연약한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땅을 유다 지파가 가서 그것을 싸워서 뺏어야 되는데 자기들 혼자 싸우려고 하니까 왠지 힘이 부족하고 불안해 보이니까 이 시몬 지파와 연합하여서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관점,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것은 불신앙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 유다 지파가 혼자서 나갔어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바로 시몬 지파를 의지하니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유다 지파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베색이라고 하는 이 성읍을 정복을 합니다. 이 베색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 왕, 이 아도니 베색, 그러니까 아돈이라는 것은 아도나이, 즉 주 또는 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색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이 인물을 포로로 잡아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사람의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양발의 엄지발가락들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양손에 이 엄지손가락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칼로 엄지발가락을 2개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죠? 바로 설 수가 없다니까요. 막 달려가는 이런 것은 꿈도 못 꾸고 제자리에 서 있는 것도 중심을 못 잡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엄지손가락, 이 양쪽에 왼손 오른손에 있는 이 엄지손가락을 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물건을 쥘 수가 없어요. 칼도 잡을 수도 없고 창도 던질 수도 없고 활도 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른다는 것은 완전히 그것은 사람이 기어다니고. 그래서 이 아도니베색을 이 유다지파가 잡아가지고 뭐 하느냐, 이 엄지발가락, 양손발가락을 끊어서 땅에 떨어져 있는 음식을 개처럼 기어다니면서 주워 먹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전쟁 포로를 잡으면은 이 짓을 한 거예요. 이 짓을, 이 야만스러운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이 악한 관습, 풍습을 벌써 왕의 지파인 유대 지파가 벌써 이 짓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것은 뭘 보여주느냐? 벌써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악한 이 관습들, 이것들이 벌써 유대 지파 안에서 벌써 스며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자신도 이제 바로 유대의 그 순수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악한 그 전통과 관습을 자신도 모르게 지금 배워가고 있는, 물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들이 어제에 나옵니다. 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의 불순종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다른 성읍은 다 차지하고 빼앗는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들이 이 골짜기에 있는 이 철병거를 가진 이 성읍에 있는 이 땅을 빼앗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을 빼앗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이 분지예요.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빼앗기가 아주 힘든 그런 장애 요소가 있는 그런 성읍이 예루살렘인데, 그래서 유대 지파에게는 장애 요소가 이 전차를 가지고 있는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싸우지 않았고, 베냐민 지파는 높은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예루살렘을 빼앗지 않은 거죠.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니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와 함께 하시고 베냐민 지파와 함께 하셨다고 약속을 하셨지만은 함께 하시는 것이 기계적으로 그 땅을 하나님이 빼앗아서 주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와 동행을 하지만은 그 동행하심에 대해서 이 두 지파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전차를 가지고 있고 높은 절벽이 있다 할지라도 도전을 하고 그 땅을 얻기를 소망을 하고,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덤벼들 때에 그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시겠다, 도우시겠다, 너희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해결해 주시겠다,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주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서 우리가 반응을 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피하거나 신뢰하지 않거나 의심을 하거나, 여러분, 이러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힘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지만은 1차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 이것이 있을 때에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증거가 뭐냐? 바로 유다 지파는 철병거를 가진 그 성읍을 빼앗지 못하였지만은 이 유다 지파 가운데 갈렙이 1장 가운데 등장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이죠? 갈렙은 모세가 민수기 13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12명의 대표 선수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10명은 다 이제 우리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메뚜기입니다. 다시 이집트로 들어가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것이 낫습니다. 막 그렇게 비관하지 않았습니까? 불신앙의 그런 저조리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딱 2명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여호수아 이 갈렙이에요. 이 갈렙. 그때 갈렙이 나이가 자신이 40살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갈렙이 그 일 이후로 45년이 지금이 흘렀습니다. 이 말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자신에게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던 그 높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는 산지를. 여러분 여기서 이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이 갈렙을 왜 여기에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느냐? 바로 모든 다른 지파들은 믿음이 없이 아주 강력한 그런 민족이거나 아니면 전차를 소유한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아니면 예루살렘처럼 높은 절벽 위에 있는 그런 성을 만날 때 전쟁을 포기해버리지만은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 가서 저 산지를 주십시오, 이 말을 할 때 85세라니까. 85세.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이미 100세가 넘는 노인이에요, 노인. 그리고 가장 나이가 많은 이 고령자 이 갈렙이 다른 땅도 아니고 보통 나이가 많으면은 젊은 사람을 찾아가서 쉬운 일을 달라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도 노인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아이 힘든 일 하지 마시고 그냥 일하십시오. 그냥 적당하게 일하시는 흉내나 내십시오.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렙은 헤브론을 달라는 거. 헤브론은 가장 높은 산지고 문제는 이 헤브론에 누가 사는 거니까 바로 그인족이 사는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젊은 사람도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 그 땅을 85세가 더 지난 이 어르신이, 노인장이 그 성읍을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갈렙이 가장 나이 많은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읍을 자신이 싸워서 차지할 수 있도록 달라고 했을까요? 오직 하나, 믿음이요, 믿음. 바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이 갈렙에게는 충만하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감히 엄두내지 못하는 그 거인족 골리앗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갈렙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럼 왜 이 여러 지파들의 실패에 대비하여서 이 갈렙의 이 성공, 이 성취를 대비할까요? 바로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아무리 곁에서 동행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아무리 그가 노인이고 고령이라도 또 거기에 거인족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응답하셔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 이것을 이 사사기 처음부터 가르치기 위해서 1장에서 믿음이 있는 갈렙과 믿음이 없는 유다 지파를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재능이나 어떤 실력과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이 세상에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살게 하셨고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도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이 동행하시고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그분이 곁에서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이것은 우리에게 능력이나 실력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묵상 말씀을 잠시 또 살펴보면은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던 이 요셉 지파가 이제 베델을 차지하게 됩니다. 베델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요셉 지파가 어떻게 이 베델의 성읍을 이제 정복을 하느냐? 이
베델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정탐꾼을 보냈더니 이 정탐꾼이 가만히 숨어 있다가 이 베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베델이라는 이 성읍을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이 어딘지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출입문을 알려주면은 너와 너희 가족은 해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베델 성읍으로 들어간 출입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 지파가 군대를 이끌고 그 베델 성으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이 성을 드디어 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성의 출입문을 알려준 이 사람을 이제는 이 사람의 가족과 이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정탐꾼을 보내고 이 성의 출입문을 확인하고 거기로 이제는 파죽지세처럼 쳐들어가서 성읍을 차지한 이것은 아주 지혜로운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과연 이 일이 바르고 정당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죠? 주님께서는 절대로 가난한 원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들과 약속을 하지 마라, 이 말씀을 주님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 지파의 사람들이 이 베델을 얻기 위한 방식이 뭔가요? 바로 그 성읍에서 나오는 사람에게 설득하여서 이쪽에서 먼저 언약을 먼저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 목사님,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들이 그 기생 라합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와는 여기 다르죠. 여러분, 기생 라합은 광야 저 끝에서 지금 히브리 민족이라는 민족들이 이집트를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광야를 이제 통과해 오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격파하면서 이제 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고는 이 소문을 듣고 여리고성 안에 모든 사람들은 사실 간담이 선언을 하여서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이 기생 라합이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서 성문만 걸어 잠그고 그렇게 있었지만은 이 기생 라합은 다른 판단을 한 거예요. 무슨 판단을 하냐? 차라리 내가 더 이상 이 여리고성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여기서 장기의 생활을 하느니 차라리 하나님 백성이 되자. 차라리 히브리인들에게 투항하여서 그들 백성으로 살자. 여러분,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오히려 언약을 이 기생 라합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요셉 지파의 이 언약을 보십시오. 언약을 제안한 사람이 요셉 지파가 제안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이 베델 성에 살았던 이 사람이 제안했습니까? 그죠? 요셉 지파의 사람이 제안한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언약을 맺은 그 문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이 이 요셉 지파가 하나님께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적으로 불순종하는, 그래서 언약을 가나안의 족속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죄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27절부터 오늘 이후에 있는 36절의 말씀을 빠른 속도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절에서는 므낫세 지파가 오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므낫세 지파는 이 5개 성읍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 거 아닌가? 이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이 5개 성읍, 이 성읍을 온전히 쫓아보냈어야 되는데 이들을 쫓아보내지 못하고 지금 우물쭈물하고 있다는 거예요. 망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지파가 완전히 자신들을 완전히 잘라낼, 완전히 쫓아낼 의지가 없다는 것을 눈치를 챈 거예요. 바로 틈을 보인 거죠, 틈을. 그래서 눈치를 채고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두 의지가 지금 충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주민을 쫓아내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신명기 수십 번을 반복하여서 그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고 절대로 그 땅에 우상들이나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말고 다 깨뜨려 부수고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은 다 쫓아보내라. 여러분, 왜 쫓아보내라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함께 섞여 살면은 이 불신앙의 문명에 있는 문화에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우상숭배와 더러운 이 전통과 간섭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흰색이 얼마나 깨끗한 색입니까? 그죠? 흰색이. 정말 흰색의 물감 정말 깨끗하죠. 그죠? 여러분, 흰색만 깨끗합니까? 검은색도 깨끗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검은색도 깨끗한 검은색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검은색과 흰색을 이렇게 분리해 두면은 흰색은 계속 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를 섞어가지고 확 흔들어 버리면 여러분, 그 속에서 흰색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찾아볼 수 없습니다. 흰색과 검은색을 섞어버리면 검은색은 손해볼 일이 전혀 없어요. 검은색은 워낙 강력한 색깔이니까 모든 색깔을 다 흡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흰색은 검은색 물이 잉크가 튀어들어가면 금방 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가나안의 원주민, 우상을 숭배하는 그 원주민들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섞여 살면은 가나안 원주민들은 손해볼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백성들 어떻게 되죠? 속히 변질하는 거예요. 속히 변질. 속히 변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도 신약 시대 때, 교회 시대 때도 바울 사도는 결혼에 있어서 언약의 백성들의 가정을 가짐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밭에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지 않습니까? 밭을 갈 때는 이제 두 마리 소를 이제 쟁기에 메고 두 마리 소가 함께 이제 갑니다. 함께 가는데, 그런데 그게 만약 한 마리는 소고 한 마리는 말을 이렇게 멍에를 메어서 그렇게 밭을 갈면 일이 되겠습니까? 일이 안 되죠. 그것처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만약 결혼을 하거나 교제를 하면은 누가 손해볼까요? 믿는 사람이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애당초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손해볼 일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다 포기해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씩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도 믿음 없는 자리에 추락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믿음이 없는 자 함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그 땅의 사람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고 다 쫓아보내고 다 추방해서 그 땅에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만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이제 이 다섯 성읍에 있는 이 원주민을 쫓아내기를 이제는 포기하자. 이 원주민들이 그 눈치를 알아채고 이들은 물러나지 않을 결심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물러나지 않을 결심을 강력하게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나가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러면은 두 의지가 충돌하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한 족속은 죽어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고, 한쪽은 나가면 감사하고 안 나가도 할 수 없고. 여러분, 결국은 이들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힘이 없을 때는 쫓아내지 못하였고 같이 살았다고 치더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강성해졌는데 쫓아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방식이 바로 뭐죠? 바로 그들을 노역을 시킨 거예요. 일꾼으로 부려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쫓아내지 않고 결국은 그들과 함께 동거하였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 함께 있을 때 반드시 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배교와 우상 숭배의 유혹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그들을 쫓아보내고 함께 살지 말라, 이 말씀을 했는데, 이들은 오히려 그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그들과 함께 사는 그것을 선택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에브라임 지파를 이제 보면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이 에브라임 지파도 동일하죠, 그죠? 쫓아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같이 섞여 사는 이런 타협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여러분, 이 스불론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나중에는 이들이 이제 노역으로 사용하면서 함께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뒤섞여 사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벡과 롭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여러분, 이 아셀 지파는 좀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하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셀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여러 주민을 지금 거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명을 하면서 32절을 가만히 보세요.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여러분, 입장이 뒤바뀌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아셀 지파에게 준 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땅은 아셀 지파 땅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아셀 지파가 싸우지 않고 오히려 그 땅 원주민 사이에 끼어서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원래 자기 땅인데, 하나님이 주신 자기 땅인데 그 땅에 다 나가라, 이 땅 우리 땅이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나야 될 가나안 원주민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그 사이에 이 아셀 지파가 지금 끼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이 납달리 지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납달리는 베셈에서 주민과 베다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여러분, 이 납달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 땅인데 그 땅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원주민들 사이에 그 빈틈에 끼어서 사는 이런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34절과 3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얄론산과 살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 여러분, 이 단지파는 더 너무나도 불쌍한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이 단지파가 차지되는데 오히려 이 단지파를 아모리 족속이 몰아내버린 거예요. 몰아내서 이들이 쫓겨서 어디에 갔냐? 바로 산골짜기에 단지파가 쫓겨가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이 이 단지파가 이 평지로 내려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이 단지파가 산으로 쫓겨가서 거기서 살고 있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땅 정복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하면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단지파는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서 오히려 그들이 쫓겨나서 그들이 산골짜기에 갇혀있는 이 형국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신약시대 때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누리게 모든 좋은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들이 홍해도 건너고 이들이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이 땅을 하나님이 저절로 주십니까? 목숨을 걸고 믿음을 가지고 피 흘리기를 각오하면서 전쟁을 할 때에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분복과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땀 하나 흘리지 않고 눈물 하나 흘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없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이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까? 바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바로 우리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임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그것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력도 중요하고 성실성도 중요하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의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모든 분복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